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저와 여러분을 모으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신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을 기다려요. 딴 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어떠한 사건들이 벌어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계속해서 강단에서 마지막 종말, 재림, 그러니까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 저는요, 실은 솔직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긴장이 돼요. 주님 내일 오시면 어떻게 되지?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가 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실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실은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 종말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라고요? 아니면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미리 알면 깜짝 안 놀래요.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당하면 정말 깜짝 놀라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종말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니까 너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 말씀을 듣고 너희는 깨어있으라 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있으라. 이것을 위해서 마지막 때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깨어있는 것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깨어있는 거지 24시간 눈 똑바로 뜨고 잠 안 잔다고 해서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만 깨어있는 것이다. 깨어있는 사람은 마지막 주님의 때 도둑같이 임하시는 일이 없고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에게는 그런 도둑같이 주님이 임하시는 일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 또 예수님은 깨어있으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준비하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준비하라. 우리가 지난 주일날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셨어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려는 거예요. 준비하려는 거예요. 제가 동부 쪽에 살다가 캘리포니아 쪽에서 사역을 할 때 처음에 왔더니 많은 분들이 목사님 준비하셔야 됩니다. 뭘 준비합니까? 집 문 앞에 이만한 이머전스 배낭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랬더니 그 전부터 지질학자들이 이 캘리포니아 이쪽에 100년에 한 번 큰 지진이 있을 거니까 집집마다 뭘 준비하냐면 집집마다 식구 숫자대로 이머전시 팩 거기에 뭐 음식 한 일주일치 음식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상처가 나면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더니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두꺼운 식탁 테이블을 준비하래. 숨이 동그래져갖고 그건 왜 준비합니까? 여차하면 어디 들어가야 돼요? 식탁 밑으로 싹 들어가면 집이 무너져도 그 밑에서 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식탁 괜찮은 거 어디 있나? 정말요.
캘리포니아에 사니까 갑자기 겨울에 막 춥다가 갑자기 따뜻해질 때가 있어. 사람들이요 긴장해.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큰 지진의 전조 증세이기 때문에. 여러분,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썸머에 막 근처 막 이렇게 그냥 열심히 바닷가에서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그 사람들 속에는 지진이 언젠가 오면 큰 거 온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름 준비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지진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마지막. 그러면 얼마나 철저히 준비해야 될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며 기다려야 된다. 왜냐하면 준비하는 성도들에게는 마지막에 있는 환난과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어떠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가, 하늘에서는 어떤 징조가 있는가. 지금까지는요 땅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 그렇죠? 기근과 지진이 땅에서 있지만 이제는 하늘에서 그 징조가 있다. 하늘에서 징조가 있다. 2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2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어떤 분은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나름 잘 아시는 분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들은 환난 당하지 않고 휴거된다, 그렇게 아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날 환난 후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거짓 그리스도와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환난 후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모든 성도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환난 가운데서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요백에도 하나님이 뭘 허락하셨어요? 환난을 허락하셨어요. 동방의 의인,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에게도 환난을 허락하셨는데, 환난 당하는 욥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 환난 속에서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환난을 통해서 만약에 그의 삶에 찌꺼기 같은 그런 죄악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나쁜 습관이 있다고 하면 그 환난을 통해서 그 모든 더러운 지기가 다 떨어져 나가고 순도가 99.999% 그런 정금으로 내가 나오리라.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무엇을 허락하신다고요? 환난을 허락하신다. 그래서요, 마지막 때는 대충 사는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겪지만 그 환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 환난을 이기게 될 거예요. 그날 환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나는데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말 그대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데 해가 빛을 내지 않는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얼마나 화창한 날인데, 그렇죠? 사람들이 이것은 끝날까지, 이것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해가 빛을 내지 아니하고 얼마 전에 달 추석 봤더니 정말 둥근 달, 진짜 둥근 달이죠. 그런데 그 밤의 달이 빛을 내지 않고, 그리고 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이것이 바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또 하나, 이 말씀에 영적인 의미가 또 한 가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이 주님의 재림 전에 요동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의 때 사탄 마귀는요, 이제 자기의 시간이 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주님의 재림의 때 주님의 엄청난 심판, 그래서 무정에게 빠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의 심판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 그런 의미가 또 있어요. 이러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 후에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크신 능력과 영광 가운데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30절에 보니까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요, 이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한대요. 여러분, 왜 통곡할까요? 예수 믿지 않아서. 누군가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 예수 믿어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에 주로 오실 때 통곡하게 된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라고 했으면 사람들은 다 통곡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자, 우리 같이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자 그랬는데 차일피일 미룬 사람들, 차일피일 미루다가 주님이 다시 그 재림에 주로 오실 때 그 사람은 통곡하게 됩니다. 통곡하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활의 염려로 그냥 생활하는 것에 바빠 있는 사람들, 그러다가 문득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런 사람들은 울며 통곡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렸던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성경을 보니까 주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다 깨끗하게 위로와 평강을 우리에게 도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 땅에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열심을 다해서 수고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무엇을 씌워주는 줄 아십니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과 모든 성도들에게 씌워주십니다. 예수님 머리에 씌워주신 그 영광의 면류관을 모든 믿는 자에게 함께 씌워주신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면류관이 몇 개가 나왔냐면 7개가 나와요. 어느 날 제가 요한계시록을 한번 쭉 강의를 했는데, 야, 그것도 면류관이 몇 개가 될까 찾아봤더니 7개. 혹시 모르죠? 8개가 있을지. 그런데 제가 어쨌든 다 찾아봤더니 저와 여러분이 쓸 면류관이 몇 개라고요? 7개. 완전수.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택한 자들을 동서사방팔방에서 다 모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은 무슨 소리를 듣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그 찬양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방에서 우리를 모으신다. 여러분, 그것이 3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31절,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로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미니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를 줄 알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실 때 하늘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를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나팔 소리 못 들으면 큰일 나요.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러면 주님의 천사들 하나님께서 다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셔서 믿는 사람들을 모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데살로니가 전서, 사도 바울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성도들 모으는데, 성경을 보니까 먼저 돌아가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 26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이 데리고 오신대요. 누굴 데려오실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우리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이 먼저 돌아가셨죠? 그분들의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데려오시고 그들의 몸이 이 땅에서 그들을 다시 일으키신 후에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몸을 연합시키시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이 말이,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흔히 말하고 있는 휴거를 말합니다. 휴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주님의 큰 나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꼭 끌어올려 주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바로 휴거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해야 돼요. 신랑 되신 예수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하여서 주님과 연합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거예요. 왕노릇하게. 그런데 오늘 주님이 오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의 재림의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말씀하셨어요. 천사도 알 수 없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알 수 없지만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만 그때와 그 시를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36절 말씀이에요. 36절 37절 우리 39절까지 36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38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저와 여러분 근처에서 어떤 신령한 아주 거룩하신 분이 올해가 이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년 2025년도에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야, 저 사람 신령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야, 저 사람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모르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 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이런 일들이 한 번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 신대원 1학년 때인데 갑자기 1992년도 10월 28일 다니선교회, 제가 알기로는 이장님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예수님이 10월 28일에 오신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밤새도록 주여 주여, 밤 12시에 온다고 하시는데 주여 주여 했는데 밤 12시가 넘어갔는데 안 오셨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한국 교회와 그리고 세상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했는지, 특별히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신실하게 기다렸던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몰라. 내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나? 저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데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일까? 의심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한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어쩌면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징조 중에 하나이지만, 언제 어느 때 어디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의 모습. 특별히 아무나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거룩하고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은 속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고, 예수님이 말씀해 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구나.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이 요즘 사람이죠. 사람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어. 야, 한국 정치를 보거나 미국 정치를 보거나 사람들을 보면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사실을 믿지 않아. 이게 분명히 틀렸는데 틀려도 믿어, 틀려도 믿어. 왜 그러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혹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여러분, 이것은요, 균형이 깨진 신앙이에요. 내가 믿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경고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쓴 약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한 것처럼, 여러분, 선택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저 아멘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 우리인데,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런데 두 가지는 말씀해 주셨어요. 두 가지.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마지막 때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주님이 문 앞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는 뭐냐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 주님이 문 앞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도 어떤 사람은요, 이상하게 해석해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니까 이스라엘을 잘 보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는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화과 나무를 보면 여름이 가까우면 잎사귀가 연해지고 그 잎사귀를 그 이파리가 나오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이 벌어지거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마지막 징조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 둘, 셋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어느 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징조를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징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주님이 문 앞에 있다는 이제 문만 열면 들어오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재림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 방주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가 가득 차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는 불심판이지만 첫 번째 심판은 물심판이었어요. 어떻게 하셨는 줄 아십니까? 노아에게 명령해서 뭘 만들라고요? 방주를 만드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짐승들, 가축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큰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바닷가에 만들라고 했어요? 아니면 산꼭대기에 만들라고 했어요? 산꼭대기. 일반적인 지식을 뛰어넘게 산에다가 그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노아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방주를 짓기 시작해서 순종하면서 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몇 년 동안 노아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는 줄 아십니까? 120년. 여러분 120년 동안 노아가 바닷가도 아니고 산꼭대기에 그리고 조그만 조각배도 아니고 엄청난 배를 지었다고 하면 그 소문이 아마 전 세계에 다 퍼졌을지도 몰라요. 야, 저 이스라엘 어느 땅에 노아라고 하는 어른이 있는데 아니 글쎄 배를 짓는데 큰 배인데 세상에 난 태어나서 그런 배는 처음 봤어. 그런데 그 배를 산꼭대기에서 짓는데 여러분 120년 동안 짓는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노아에게 다가와서 이거 왜 짓니?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배를 산꼭대기에 짓는다고 조소하고 조롱하고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자기 일에 빠져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지막 때도 이와 같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 여전히 평안하다, 안전하다,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러한 일에만 몰두하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마지막 때 세상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마지막 때 믿음의 성도들은 깨어있기를 원하는데 왜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는 않는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죽음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감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그것이 나에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종말이 어떠한 일로 벌어질 것인지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도 사람들은 그것을 마지막 때의 징조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은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죽음의 상태, 마음의 무감각증에 걸려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무엇이 둔해진다고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마지막 종말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잠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도 지금은 아니겠지? 어리석은 생각을 한다는. 너희는 마음이 둔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둔해지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세 가지 말씀하셨죠. 첫째, 방탕함과,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은 노세 젊어서 노세, 인생 한 번밖에 없으니 열심히 노세, 열심히 노는 것을 방탕함이, 술 취하는 것,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생활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활에만 염려하다가 보면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잠자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3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에서도 다시 한번 깨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면, 그러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그 모든 유혹을 이기고 마지막 주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루에 10분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면 오늘부터 20분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분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면 1시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주님은 기도하시는데 주님의 제자들은 아주 그냥 펄펄 코를 골면서 잘만 주무셨죠.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1시간 동안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제가 6주 동안 들었어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그때부터 제가 하루 1시간 그 이상 기도하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가장 두려웠던 게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사탄 마귀의 유혹에 들지 않게 1시간 동안이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저는 그것을 예방기도라고 예방기도. 바이러스를 위해서 샷 맞으셨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예방주사예요. 여러분, 마지막 환난과 미혹과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을 방어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예방기도라고. 예방기도. 저는 여러분들이 30분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2시간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답 못하신 분들도 아멘 하신 분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 모든 환난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항상 깨어있기 위해서는
내일 주님이 오실 수 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모든 성도 앞에서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